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친밀도 한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정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살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면 온도계를 사용하고 음식이 익었는지 그 정도를 살피려면 찔러보거나 혹은 색깔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유익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또는 그 말씀과 친밀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말씀과의 짝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짝으로 알고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친밀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증거에 밀접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밀접하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여 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을 짝으로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짝을 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주의 말씀과 증거가 마치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그런 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31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된 하나. 이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해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각자의 노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노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인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남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지 않고 남남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과 동행을 하고 짝을 이뤄서 함께 갈 때 그때 친근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그 말씀과 동행을 할 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우리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경건함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속된 것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려 했는데 혹은 우리가 게을러서 주 앞에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펴야 됩니다. 이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짝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부정적 측면에서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성도의 수치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단장하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나가지 않으면 이는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고 주의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는 것은 무장하지 않고 전투에 나서는 어리석은 군사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밀접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내가 수치를 당할 만한 상황에서도 주의 증거의 말씀에 밀접하면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는 뜻이 있고 내게 주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였고 또 그 말씀에 친밀하여 밀접한 것이 우리를 하여금 수치를 가리우는 우리 영광이 되는 것인 줄 알아서 항상 가까이 두고 함께 행하여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그 말씀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울어지는 마음.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마음, 확정된 마음. 이 마음이 정해지면 고민하거나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고개 돌리지 않고 주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하나님과의 어떤 조건 제시에서 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 말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걸어가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 있지만 달려가는 것은 방향과 목적지가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적 다름질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향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했고 그 우리 마음이 확정되면 시편 기자와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살펴야 되는데 적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아는데 여유 있게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힘껏 뛰어서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가며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를 향하여서 신속히 뛰어갈 때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설이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서 확정되고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